아서왕을 만난 사나이 마크 트웨인. 6번째 이야기. 샘터의 대마술. 우리들은 그날 밤 마을의 한 하숙에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화려하게 차린 기사가 왔다. 자세히 보니 나의 부하 오자나 경이다. 오자나 경이 맡고 있는 일은 예식 모자의 판매이다. 그는 투구를 쓰지 않고 난로 연통 같은 예식 모자를 쓰고 있다. 이것은 기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나의 또 하나의 계획이었다. 오자나 경의 말 안장에는 모자가 몇십 개씩이나 매달려 있고 무술 수업 기사와 시합을 하여 상대가 지게 되면 그때마다 상대에게 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예식 모자를 쓰게 했다. 이봐, 오자나, 장사는 좀 어때? 내가 소리치자 오자나 경은 무슨 소리냐 하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소생은 지금 당신을 찾아 성스러운 골짜기에 오는 길입니다. 영주님 큰일 났습니다. 순례자들도 여기 와서 듣는 것이 좋아. 영주님, 샘물이 멈추었습니다. 그 기적의 물이 멈추어 버렸습니까? 누가 규칙을 깨고 목욕을 한 것입니까? 순례자의 한 사람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아직 몰라요. 오자라 경은 나를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샘이 멈춘 후 9일 동안 계속 성스러운 골짜기의 사제들이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했으나 보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기도문을 하늘에 써놓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스님의 마법의 힘으로 샘을 원래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는 멀린이 와 있습니다. 멀린은 지금 지구를 깨서라도 악마의 도움을 빌어 자기가 샘이 솟아나게 한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하여 땀을 흘리면서 마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도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오자나 경, 하숙에서 쉬어가요. 그리하여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생각한 후에 오자나 경의 모자 안쪽에 다음과 같이 썼다. 화학제약부 지 PXXP 1호 2개, 2호 2개, 6호 6개. 부속품 한 벌을 함께 보내라. 그리고 2사람의 기사를 보내도록. 오자나 경, 이걸 가지고 빨리 성으로 돌아가서 클라렌스에게 보여주시오. 네, 알았습니다. 오자나 경은 즉시 흙먼지 속을 달려 사라졌다. 순례자의 일행은 샘물을 목적으로 하여 왔는데 결국은 샘물이 나오지 않으니 나오지 않는 모양을 구경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다. 이것이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면 방향을 바꾸어 더 득이 되는 일을 하려 했을 것이나 그들은 오히려 이때까지의 몇 배나 샘을 보고 싶어 했다. 아무래도 사람은 그러한 것인 모양이다. 성스러운 골짜기는 마치 사막과 황야와 같이 죽은 것 같은 풍경 속에 있었다. 우리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수도원에 도착했다. 종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엄숙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계시처럼 들렸다. 성스러운 골짜기의 사제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이것은 미신에 사로잡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일 게다. 겁을 먹은 듯한 검은 옷의 모습이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먹은 수도원장은 나를 보자 정말 가엾을 정도로 기뻐하며 기쁜 눈물을 흘렸다. 제발 샘물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위대한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대여, 내가 하는 일에는 악마의 힘 같은 것은 빌리지 않아요. 나는 모두의 신의 섭리로 이 세상에 만들어질 것만을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멀린이 당신들을 위하여 특별히 소중한 마술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잘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보스경, 구경만 하지 말고 제발 힘을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방법이 틀리며 그것이 뒤죽박죽되어 안 됩니다. 게다가 첫째로 저쪽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서로 다투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멀린이 하고 있으므로 멀린이 손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 나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멀린님을 거절하겠습니다. 매우 절박해지고 있으니까. 거절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멀린님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그것이 만인을 위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 보스경 시작해 주시기를. 그건 안 됩니다. 멀린은 그래도 꽤 솜씨가 있습니다. 저자가 엉터리 마술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시골이나 돌아다니는 마술사로서는 좋은 솜씨지요. 유명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멀린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수도원장은 입을 멍청하게 벌리고 있다가 문득 명안이 생각난 모양인지 말을 했다. 멀린님이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의 권력은 만능이니까요. 만능이고 말고요. 그리고 누가 헐뜯으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요. 아니, 사제요. 내가 시작을 한 후 멀린이 방해를 하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오래 끌면 더 큰일이지요. 한 달이나? 아니, 그것은 큰일이죠.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보스경, 나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요. 좋을 대로 말해주셔요. 비록 수도원장이 죽을 정도로 초조해하며 기다리다 지쳐도 나는 나대로의 사정이 있다. 카멜루스 성에 클라렌스에게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까지는 앞으로 2, 3일을 걸릴 것이다. 그때까진 멀린이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좋다. 다음날 아침 나는 문제의 샘이라고 하는 우물에 가보았다. 거기에 있는 멀린이 바다 살쾡이처럼 팔딱거리며 열심히 주문을 외고 있었다. 그러나 우물에서는 멀린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긴 만큼의 물기도 오르지 않는다. 멀린은 몹시 불쾌한 모양이었다. 과연 이 일은 초급 마법사에게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한 말을 내가 옆에서 중얼거리자 그때마다 멀린은 몹시 화가 나서 내게 마구 욕을 퍼부어댔다. 샘물이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내가 생각한 그대로였다. 샘은 성스러운 물이 아니었다. 보통의 우물이며 모두들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물과 다름없이 주위를 돌벽으로 싸고 있었다. 기적의 우물이라니 기가 막혔다. 그 우물은 돌로 된 교회 안에 어두운 실내에 있었으며 사제들이 감아 올리는 식의 쇠사슬로 퍼올려 교회 밖에 있는 돌로 만든 통에 붓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사제들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어쨌든 신성한 곳이니까. 주위의 벽에는 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기적의 유래를 설명하는 종교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세밀히 우물을 조사했는데 멀리는 주문만을 고집하며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머리를 쓰는 것을 알지 못한다. 멀리는 역시 얼간이 같은 놈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사제를 불러 문을 잠그게 하고 촛불을 켜들고 상자에 앉아 우물 속에 내려갔다. 물속을 비춰보니 두레박 쇠사슬이 끝이 닿는 곳에서 벽이 상당히 크게 갈라지고 있었다. 뭐야, 실망이잖아. 나는 수리의 더 멋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석유 우물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게 되면 다이너마이트로 강하고 폭발시킨다. 그것을 6세기에 해보인다면 모두가 간이 콩알만해져서 한쪽 발을 관 속에 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일은 할 수가 없다. 나는 사제에게 물었다. 우물 깊이는 어느 정도지요? 네? 아직 누구도 그러한 것을 묻는 사람은 있지 않아서. 그럼 물은 어느 곳까지 차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위까지 차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모양이다. 두레박줄이 7m에서 10m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나머지는 아주 녹슬어 있었다. 우물 속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곳이 생긴 것을 나는 확인하였다. 사제들은 성가를 부르고 신의 도움을 구하여 종을 치기만 했지 누구 하나 우물 속을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믿는 놈과 같은 곤란한 자는 없다. 정당한 것을 말하면 놈들은 그 사람을 외면한다.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멀린이 실패한다면 대신 내가 하겠습니다. 그는 보통 마법사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99%는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멀린의 불명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고 고급 마법사 정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거드름을 피웠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나에게 있어선 유리하다. 광고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상인은 광고에 크게 힘을 기울이는 것을 난 알고 있다. 이 골짜기의 사제들은 이 일이 무척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우는 소리로 말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알리산도 공주와 함께 고행을 하는 수도자라는 것을 구경 갔다. 참으로 기묘한 구경거리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것에 뒤떨어지지 않는 비위생적인 견본으로서 벼룩과 모기의 배양에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만족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알몸으로 진흙탕 속에 누워 벌레들에게 찔리우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사제. 바위에 기대어 하루 종일 기도를 계속하는 사제. 서 있는 채로 잠들고 있는 사제. 47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사용한 일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광경 주위에는 눈을 휘둥그렇게 뜬 순례자들이 둘러서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행을 해야만 신이 상대해주는 성인이 된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특히 평판이 높은 것은 지상 20m 높이의 무대를 만들어 그 위에서 20년 동안이나 초조하게 머리가 발끝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구부리고도 기도를 계속하는 수도자였다. 나는 시간을 재어보았는데 24분 42초 사이에 1244회나 몸을 구부렸다. 이만한 에너지를 헛되게 소비하는 일은 정말 아까운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수첩에 적고 나서 나의 공장에서 만든 재봉틀을 선물로 주었다. 말이 나온 김에 그것을 말하자면 이 수도자는 내가 재봉틀을 주고 나서 5년 동안 18,000장의 좋은 품질의 린넨 셔츠를 만들어냈다. 하루에 10장꼴이다. 수도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이 셔츠를 한 장에 1달러 반으로 팔자 나아가듯이 팔리었다. 그때의 1달러라고 하면 소 한 마리나 아서왕이 자랑하는 승마용 말 한 마리의 값은 되었다. 아직 돈의 시세가 있던 시대였으니까. 이 셔츠는 죄로부터 몸을 지키는 마귀를 물리치는 옷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나는 이 셔츠로서 처치하기 곤란할 만큼 난처한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 후 이 재봉틀로 인하여 수도자는 한쪽 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수도자도 돈을 많이 벌어놓을 수 있었다. 다시 우물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토요일 낮에도 나는 우물에 가서 실정을 보았다. 멀리는 여전히 자욱하도록 연기를 내는 가루를 불에 그슬렸다. 허공에 주문의 글자를 쓰면서 열심히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멀리는 몹시 지쳐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물론 우물에는 조금도 물이 솟아나지 않았다. 어떤가 멀린 가망성은? 나는 지금 동방의 불가사의한 마술을 쓰고 있죠. 멀리는 주위 일대가 캄캄해지도록 연기를 올리었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있는 사제들은 아마 심하게 닥쳐오는 연기 때문에 입을 뻐끔뻐끔하고 있을 것이다. 멀리는 그 연기의 질세라 굉장한 위세로 주문을 외며 몸을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리고 기묘한 모양으로 공중에서 무언가 당기어 내리는 것 같이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20분 정도가 지나자 멀리는 힘이 다 빠졌는지 푸 하고 풀무같이 숨을 쉬며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소용돌이 치는 연기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는가 하고 수도원장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수도자들과 순례자들까지 마구 몰려들었다. 수도원장은 빠른 말로 물었다. 멀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셈에 걸린 저주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풀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셈에는 마귀의 저주가 걸려있는 거요. 말만 해도 화를 입어요. 무서운 악마의 저주지요. 이 저주를 물리칠 자는 지상에는 없소. 물은
영원히 나오지 않소. 나는 돌아가기로 하겠소. 수도원장은 급한 마음으로 나를 뒤돌아보았다. 멀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어려운 이름의 마귀가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님이 지상에 아무도 이 저주를 풀지 못한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지. 이 방법에 의해서는 어찌하면 풀릴지도 몰라요. 방법이라니. 수도원장은 내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저주를 푼다면 내 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해가 진 이후부터 내가 저주를 물리칠 때까지 우물에서 반마일 이내의 장소에는 아무도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킵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는 기분 나쁜 웃음을 띠고 기운을 차린 모양으로 나에게 왔다. 이 셈에 걸린 저주를 보스님이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대는 저주를 건 마귀의 이름을 알고 있겠죠. 물론 알고 말고. 그렇다면 보스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빼앗길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바보 같은 나는 이 일을 아서왕에게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소. 걱정 말고 가서 말하시오. 여행용 가방을 잊어버리고 오셨군요. 당신이 나라에 돌아가서 기상예보나 하는 것이 알맞겠소. 멀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것은 멀리는 국내에서도 가장 서투른 기상예보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실패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날 저녁쯤 나의 공장에서 두 사람의 기사가 도착했다. 밤낮을 계속하여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쳐 있었다. 그들이 끌고 온 나귀 등에는 주문한 중요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 이로써 기정용의 도구는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한밤중 나와 두 사람의 기사는 몰래 일어나서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우물 내부의 벽이 갈라진 틈을 정성스럽게 땜질했다. 그것만으로도 물은 마구 솟아올라왔다. 다음에 우리들은 불꽃을 교회에 비치도록 하고 되돌아왔다. 해가 뜨기 1시간 전이었다. 기적은 일요일에 공개하는 편이 10배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보람이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준비를 서둘렀다. 정오에 몰래 우물을 엿보았더니 물은 벌써 위에서 7m나 되는 곳까지 차 있었다. 우리들은 펌프를 비치하여 연관 공사를 하고 때를 맞춰 물을 일제히 솟아오르게 하여 이 골짜기 어디에서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했다. 그리고 나서 통에 화약을 넣고 안에 여러 가지 화려한 종류의 화전을 세워 교회의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 지붕의 사방 구석에는 빨강, 파랑, 초록, 보라색의 신호화약을 두고 전선을 연결해 놓았다. 또 골짜기에 수도자를 시켜 200m 떨어진 곳에 관람석을 만들었다. 준비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밤 10시 반에 입장 11시 25분 정각에 특별 대기적의 1막을 연출하기로 했다. 입장료를 받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그만두기로 했다. 나의 조수인 기사들은 교회 안에 숨어서 펌프 장치며 다른 일을 하게 했다. 구경꾼들은 수도 없이 몰려들었다. 샘의 불행한 사건의 뉴스는 멀리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골짜기는 캠프촌이 생길 정도였다. 저녁 때에는 사람을 시켜 보스님의 대마법 오늘 밤 연출을 광고하게 했다. 사람들은 열병을 앓는 것처럼 가슴을 울렁이며 시간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10시 반이 되자 수도원장을 비롯하여 수도자 전원이 관람석에 앉았다. 그리고 종을 쳐서 신호를 하여 모두를 입장시켰다. 밀고 밀리고 하는 소동으로 사람들을 정리하는 데 30분 정도가 걸렸다. 이윽고 와글대던 것이 딱 그쳤다.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은 가까워졌다. 라틴어의 성가 합창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끝나자 나는 단 위에 올라서서 2, 3분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는 엄숙하게 외쳤다.
그리고 외침이 끝난과 동시에 전선을 이었다. 순간 굉장한 빛이 어둠을 창백하게 비쳤다. 사람들은 겁이 나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부둥켜 안고 사방으로 도망쳤다. 수도원장이나 수도자들은 떨면서 기도를 했다. 멀리는 꾹 참고 앉아있긴 했으나 놀라고 있었다. 멀리는 이러한 굉장한 모양으로 개막되는 마법은 아직 본 일이 없었다. 잇따라 나는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또 한 번 외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 등을 켜게 했다. 새빨간 빛이 밤하늘에 빛나고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외치기도 하며 간담이 서늘한 듯 멍청해 있었다. 60초가량 이어 나는 더욱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빛 전등을 켰다. 그리고 또다시 40초 간격을 두고 나는 힘껏 주문을 외웠다. 보라색의 빛을 내게 하고 서비스로 빨강, 파랑, 초록, 보라색의 빛을 번쩍번쩍 빛나게 했다. 밤의 불길은 하늘을 물들이고 골짜기를 속속들이 비치었다. 이때만은 골짜기에 수도하는 사람들도 뒹굴거나 굽실거릴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위험 있는 체하고 서 있는 것이 바라보였다. 나의 부하는 펌프 옆에서 자기들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수도원장에게 위험 있게 말했다. 그대여, 때는 왔도다. 이제야말로 그 무서운 마귀를 불러 저주를 풀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엇인가 붙잡고 있을지어다. 다음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다. 모두들 보라. 다음 순간 저주는 풀리어 물은 교회의 문으로부터 솟아나올 것이다. 나는 한동안 사이를 두고 나의 소리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나의 말이 전해지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근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나는 이제 명령하노라. 이 성스러운 샘에 붙어있는 악령들이여. 그대는 지옥의 불을 즉시로 토해내고 저주를 풀고 즉시로 근신을 명하노라. 그대의 부정한 이름을 불러 명한다. 그리고서 나는 불꽃의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눈부신 굉장한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하늘은 불을 뿜는 보석의 폭풍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성스러운 샘의 물은 예정대로 솟아올랐던 것이다. 펌프 개원이여, 수고가 많았다. 사람들의 기쁨의 외침은 땅을 흔들었다. 늙은 수도원장은 기쁜 나머지 너무 감격해서 말도 못한다. 그 대신 나를 힘있게 안았다. 너무 꼭 껴안긴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돌팔이 의사 하나 없는 이 지방에서는 그 고통을 회복하는데 꽤나 고생이었다. 멀리는 기절하여 땅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내가 그 마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숨이 꽉 막혔던 것이다. 그 이름은 나에게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멀린에게도 처음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굉장한 성공이었다. 나 역시 흥분하여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물론 창밖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칭송하는 소리가 축제같이 떠들썩했다.